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정말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 제가 한 34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사랑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주지 못하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제 마음이 각박해지는 이런 참 우리가 이렇게 뭔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제 원수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불공대천지 원수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 가까웠던 부모나 형제나 또 친구나 이웃들, 특히 부부지간에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적이 되고 말이죠. 또 우리나라에도 여야 진보 보수 해가면서 나와 안 맞으면은 이렇게 이 원수가 되는 이 참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정욕,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또 내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 불만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죽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기보다도 주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서운한 마음, 또 우리 사랑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무적인과 같은 이 욕망의 늪을 어떻게 다 채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하와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에요. 내 선에 안 맞으면 적이 되고 내가 맞으면 내 우편이고 또 내게 안 맞으면 적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기준하고 내가 판단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데도 원수를 한 명, 두 명 또는 몇 명, 어떤 분은 막 30년 전의 원수를 지금도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천지 원수 또는 막 50년 되는 원수도 있더라고요. 불구 대천지 원수,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는 곳은 나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시어머니 생각하고 자기를 버린 남편 생각하고 자기의 돈 떼먹고 도망가는 원수를 생각하면 악심이 올라오죠. 막 악심.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막 독침이 올라오고 도끼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도끼가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을 찌를 때 막 도끼의 눈을 째려보고 남편을 막 쳐다보고 말이죠. 또 시어머니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럴 때 1차적인 가해자는 자신입니다. 독을 품을 때 바로 독침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독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악심을 품게 되면 내 자신에게 독침을 꽂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황폐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막 불안하고 혼란하고 두려움이, 왜냐하면 이 도끼가 내 마음에 그리고 온몸에 퍼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9월달 사랑의 달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를 아쉬워서 아니면 뭘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는 이런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성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고, 우리에게 또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뢰를 깨닫게 하시려고 상상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가을에 말이죠, 코스모스가 피고 벌써 밤이 익어서 떨어지고 그 아름다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업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꽃들도 사랑하시네, 이 밤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네.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그 눈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렇잖아요. 왜 저런 인간에게 저렇게 하시지? 그냥 확 쓸어버리시지?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원수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데, 이 혀로 남을 비방하고 그래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로하도록 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어요. 특히 우리에게는 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손을 주셨어요. 동물도 살피고 또 채소도 가꾸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의 빛난 주석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발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원수를 맺습니다. 원수는 원래 원수가 아니에요. 나와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여당인데 저 사람은 야당이 되고, 나는 보수인데 저 사람은 진보가 되고, 또 내가 가자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것, 이래가지고 그럼 싫어, 됐어, 그리고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그게 점점 이제 우리에게 이 악을 품고 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맺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가. 그 원수를 맺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을 낳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죽고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 심판에 거기에 딱 두 가지로 있어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 인간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원수를 계속 맺고 풀지 않고 원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풀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들은 계속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보세요. 그 어떤 악당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재산을 빼앗아고 하니까, 어릴 때 그때 이제 막 힘이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막 무술을 막 갈고 닦아가지고 날마다 그 원수에다가 칼을 꽂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나이가 들어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사부님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칼을 들고서 결국은 그 원수 집에 가가지고 다 늙은 원수, 잠자고 있는
그 원수의 목을 자르는 것이 이게 영화의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텔레비도 내용들이 거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시골 그 못 배운 며느리 데려다가 그렇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배우지도 못한 게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웠냐 이러면서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며느리가 칼을 갈고 갈다가 드디어 시어머니가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치매가 오니까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저 요양원으로 보내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이제 거기 가서 들어가서 보도 않고 그 딸은 어머니 옆에서 앉아서 엄마 어떻게 해 그러는데 그 사위는 그래도 옆에서 그 새우깡이라도 먹고 있고 아들놈은 저기 복도에 가서 핸드폰 들고 만지작거리고 그 시어머니는 어쩐 줄 아세요? 병원 입구에서 피자 먹고 있어요. 커피에다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원수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평생 막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뭐 갱년기가 오니 우울증이 오니 또 잠을 못 자니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이러면서 막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해보호법이라고 이 법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빨을 한 대 부러뜨려서 내가 이빨이 이제 부러뜨려서 임플란트에서 1,500만 원 들어가고 이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빨 한 대만 때려가지고 뽑으면 되는데 그 이빨을 왕창 뽑고 싶은 우리의 악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맞았으면 눈이 이제 이렇게 멍이 들었으면 우리는 두 눈을 다 뽑고 싶은 이런 악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눈 한 대 맞아서 밤탱이가 됐으면 너도 밤탱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도 한 대 맞아가지고 치아가 하나가 빠졌으면 한 대만 딱 때려서 빼라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상해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악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말이죠. 화천에 예전에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랫집에서 사는 할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아무리 저게도 근거가 없는데 가까운 사람이다 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막 프레임을 짜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해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는데 나중에 잡혔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의 아들이 군대에서 있을 때 그 군대 그 쫄병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 쫄병이 아주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너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해버렸어요. 그 고참이. 그런데 그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풀지 못하고 결국 제대를 해서 제대하고 그 다음날 화천으로 어디 고참이 산다는 게 있고 샅샅이 뒤진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내서 그 집을 알아내서 밤중에 딱 갔는데 그 고참은 안 계시고 그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면서 막 저기 하니까 그 고참도 미워하니까 그 집이 다 미웁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참의 어머니 아무 힘도 없는 그 노인 할머니를 잔인하게 칼로 찍어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도망갔어요. 그것을 범인을 못 참아가지고 엉뚱한 분이 그냥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분명히 이것은 한 번 찔러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죽을 텐데 왜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찔러 죽였을까? 이건 누군가 원한 복수심에서 이랬다. 이것을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럼 복수를 할 사람이 누군가? 그 아들을 점검해보니까 하면서 그것을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이 복수심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한 말은 이것은 무슨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원수를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아들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그 양아들에게 다 해줬어요.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지금도 여수해양원에 가면 세상에 어떻게 그 원수를,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막 그렇게 사랑한, 그것보다도 그 원수를 사랑한 그 위대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그 손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위대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추앙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그거 말 같지 않는 소리 해야지. 목사님은 원수 사랑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못할 것을 하라고 시키고자 않습니다. 할 만하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고 생명의 종교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완성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48절을 읽어볼까요?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그러는가? 첫째는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지금 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아직 마음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원수를 보면 그냥 악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옥과 같은 마음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이 말은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의 이런 팥죽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만 담고 내가 생각하는 악은 쏟아버리는, 마치 그릇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절반의 그릇이에요. 절반 그릇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려고 원수를 붙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붙여.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 7살 때 엄마 라헬을 잃고 형들이 늘 그 자기보다 힘도 세고 말이죠. 또 이웃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뭐 조금 아빠가 주면은 그걸 뺏어가 버리고 욕하고 때리고 말이죠.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그래서 17살 때는 아예 자기를 구덩이에다 밀어버렸어요. 우물에다 빠뜨렸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왕따 하지만 요셉처럼 10년 동안 형들에게 왕따 당하며 언어 폭행을 당하고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겨우 꺼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 형들이 말이죠. 그 끌려가면서 요셉이 형들을 불러가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형들을 애원해도 거기에 보고 있는 시몬이나 르벤이나 루본이나 유다나 뻔뻔하게 전혀 거기에. 여러분 그때 그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수 있겠잖아요. 애굽에 끌려가서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이도 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봤을 때 옥하고 그 원수들을, 그 옛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고 끝내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봤을 때 옥하고 오늘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는 칼을 갈고 말이죠. 어떻게 죽일까 저놈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미래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자식의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 창세기 마지막 50장 결론의 말씀은 그 형들이 와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다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말 게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다. 할렐루야. 요셉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형들이 그렇게 사용되었다 이거예요. 사용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려면 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성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장인 어르신이고 또 그날의 왕이었던 사울이 13년 동안을 밥 먹는데도 쫓아오고 자고 있는데도 신하들을 보내고 무수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원수도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죠. 그런 원수를 한 칸에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옷자락 자른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을 위대한 성왕으로, 성경에 길이 기록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칭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못살게 굴고 우리 집안을 박살내고 또 나를 그렇게 괴롭힌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 진심으로 마음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원수를 붙이시더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온전함이란, 이 헬라어로 말하면 텔레오이에요. 텔레오이. 이 말은 완전한, 완숙한 또는 성숙한, 완독의 경제, 이런 거예요. 한마디 뾰라의 경제, 뾰라의 경제. 한마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거기에 맞게 원수를 붙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고참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말이죠. 직장의 그 상사가 맨날 가면 아침부터 자기를 쪼아대고 비방하고 말이죠. 막 오죽하면은 그 교사들이 자살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냥 여전히 조금만 누가 뭐라고 막 세상 표현으로 삐치고 너 됐어, 난 싫어, 너 원수야, 나 너하고 말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삼류인생 쫀쫀한 그런 성도, 그런 집사,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때리면 맞고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당신 가짜야 이러면서 그렇게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때 주님은 묵묵하게 따라서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박은 대로 다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원수 맺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수 맺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훗날에는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어주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다. 우리를 때리고 그렇게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지 원수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놓고 떡을 먹으면서 너희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책망하거나 이 배신자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묻고 또 그러면서 사명을 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또 내가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주님 물으시면서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나를 내 팔 벌리니 너도 나처럼 너를 때리고 너를 욕하고 너를 감옥에 보내고 너를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처럼 끝까지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능력을 주시고 막 굉장한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건 부수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동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때리면 때릴 대로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다 맞아줘야만이 원수가 되지 않고 서로 나중에 그 사람이 때리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깨닫고 나중에 화해를 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반쪽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원수가 왜 이렇게 많고 말이죠. 왜 이렇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우 내가 못 살겠어 막 이러면서 갈라쓰자 그러고 부부끼리도 말이죠. 막 갈라쓰자.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또 살아봐도 요한복음의 수화성의 여인 뽀티나이처럼 5 남자하고 살아봐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것을 우리는 내 모습으로 기준하면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막 나하고 안 맞으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주님이 대신 그렇게 속량하시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는 내 철천지 원수도 사랑으로 감쌀 수가 있고 또 30년 묵은 원수도 우리가 다 풀어지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북한 또 뭐 일본 또 어디 내게 안 맞으면 다 저놈들 막 그냥 다 불사질러 죽이고 말이죠. 막 다 이런 우리의 무서운 이런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거 이렇게 똑같이 햇빛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내 옛사람을 자꾸만 깨고 또 미운 마음이 티끌만치라도 올라오면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마치 대장간에 가면 예전에 이 호미를 하나 만드는데 그 대장장이가 망치로 막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몰라요. 두드려 패가지고 거기다 또 불 속에 넘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또 두드려. 그러듯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 텔레오야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뚝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망치로 두들겨 맞는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자아가 깨져가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때로는 부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 또는 뭐 친구가 원수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들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거기에 딱 맞게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것은 이방 사람도 자기 좋아하고 밥 사주고 그런 사람을 왜 미워하겠어요?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시 또 밥 먹자고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 회의를 하거나 무슨 또 뭔 일을 가지고 막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안 맞고 자기를 비방하고 막 이러면은 열받고 막 책상 두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당신 안 만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 보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심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직장에 가도 원수가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방위를 다녔잖아요.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얼마나 짐전역으로, 그래서 아침에 가서 안 굴리면 이상하네 오늘 이래가지고, 아니 왜 오늘 그러셔 했더니 그래 이리 와 굴러 해가지고, 하여튼 아침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번 굴러야 되는 그런 이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 이제 빨리 죽기를 우리가 바라고, 어떤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은 내가 그 고참 목에다가 이 방울을 달겠다,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술 먹으면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참이 제대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방이 제대하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도 또 원수가 있고 말이죠. 또 이 공동체 와서 하니까 공동체도 원수가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원수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분이 예수님 믿고 목사님도 되고 선한 분인데, 내 모난 이 자아가 내게 안 맞다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틀린 건데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아를 깨뜨려서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가지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능력으로 미움이 턱걸만치도 그림자도 없이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열매들이 지금 잘 익어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사랑이 잘 익어가서 향기가 막 사랑의 향기가 물씬나게 하시고, 국화꽃보다 더 예쁜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소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미소,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쪼개진 그릇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것으로 이렇게 주님 아직도 원수를 마음에 품고 있거나 적을 품고 있거나 또는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쪽이 악인이 아니라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런 악을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